은신 중인 상황에서도요, 백백교를 다시 부흥시킬 한 가지 방법을 떠올립니다. 집 나간 신호들의 발길을 붙잡은 전용의 히든 카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뭐야? 바로 이겁니다. 십자가. 뭐죠? 돌인가요? 그냥 돌인데? 좀 특이한 돌이다. 돌? 네, 맞습니다. 위기에 처한 백백교를 구원한 건 바로 돌이었습니다. 왜? 돌? 왜요? 심지어요, 이것을 얻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기까지 합니다. 근데 그냥 돌처럼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요? 신의 돌 이런 건가요? 약간 독특해요, 돌이. 사실 이건 평범한 돌이 아니었거든요. 그죠? 그럼요. 뭐가 있는데요? 뭐예요? 금! 금광석. 금광석. 그러니까 이 돌은 금을 품은 돌이었습니다. 전용회가 집 나간 신도들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한 방법으로 금광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자, 그가 금광 사업을 시작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1930년대) 일제강점기에는요, 유리 없는 황금 객이 열풍이 불고 있었거든요. 금광시대라는 표현이 신문 곳곳에 등장했고요. 골드라쉬라는 단어가 생겨났습니다. 골드 라슈? 골드라쉬. 골드 나슈? 골드 나슈? 골드 라슈? 땅에서 골드가 나슈? 칭칭도 사투리? 러쉬? 골드 러쉬? 골드 러시. 정답! 우와. 골드러쉬. 즉, 금을 캐기 위해 몰려든 사람이 그 정도로 많았던 겁니다. 전용에는요, 1930년대 널리 퍼져 있던 금을 찾아 부자가 되길 말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급기야 전용에는요, 교세 확장을 위해서 야심찬 프로젝트를 벌입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사진을 함께 보시죠. 자,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요, 천원금광사무소라는 회사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대원님 전용에는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내가 말한 동굴에 가면 황금을 캘 수 있다. 부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을 들은 신도들은 대원님 전용회가 말한 그 동굴로 몰려갑니다. 그런데 얼마 후 동굴 안에선 이런 고함 소리가 들립니다. 여기 노다지가 터졌다. 여기도 황금이 있다. 실제로 엄청난 양의 금광석이 백백회 동굴에서 발견된 겁니다. 내 눈앞에서 우리의 구원자 대원님이 말한 예언이 이루어짐을 본 거잖아요. 예언한 게 맞았어. 더 믿죠, 이제. 백교를 더 믿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금광에서 발견된 금에는요, 사실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먼저 전용회는요, 금광 사업을 위해서 문을 닫은 폐광 하나를 싼 값에 인수합니다. 폐광입니다. 그럼 그 안에 금광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전혀 없겠죠. 그래서 전용회는요, 백백교의 간부에게 이런 지시를 내립니다. 순금을 구해와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리고 어렵게 구해온 금을요, 몰래 밤에 작두로 짧게 잘라서 돌에 박아 넣었던 것이죠. 대박이다. 아무것도 아닌 돌을 단숨에 금광석으로 탈바꿈시킨 겁니다. 그리고
천원금광 사무소가 있던 곳 어디일까요? 바로 동두천의 산. 아까 그 경기 동두천 맞습니다. 첫 번째 영상이요? 맞습니다. 우리가 오프닝 때 보았던 수많은 사람이 안매장되어 있었던 그 산입니다. 끔찍한 시신이 발견됐던 장소가 원래는 금을 캐던 금광이었던 것이죠. 사진 속에서 봤던 사무실 외에도 금을 캘 때 꼭 필요했던 금방앗간이라든지 화약고 같은 것도 갖추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금광인 것처럼 꾸민 게 아니라 실제 금광을 차린 거였습니다. 게다가 신도들을 초청해서 성대한 개광식까지 했죠. 그런 상황에서 이게 사기일 거라고 생각하는 신도들이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 사진은 바로 백백교의 주요 간부들. 그렇다면 간부들이 찍힌 단체 사진의 백백교의 대원님 전용이는 어디 있을까? 있어요? 전용이는 사진 속에 없습니다. 아, 그치. 신비주의 전략을 취한 전용이는요,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백백교의 동굴에서 금광석이 발견됐다는 소식은요, 얼마 지나지 않아 조선 팔도에 쫙 퍼집니다. 그러자 이 기회에 더 많은 돈을 벌어보자고 생각한 부자들까지 백백교가 만든 금광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이 천원 금광 사무소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날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전용에는 이들에게 슬쩍 이런 말을 내뱉습니다. 백백교를 믿는 자만이 금광에서 금을 캘 수 있습니다. 즉 금광은 일종의 미끼였던 겁니다. 금을 미끼로 백백교의 신도들을 모았던 것이죠. 그리고 전용에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일본의 통찰에 있지만 가까운 미래에 반드시 백백교 교주의 통솔하에 독립될 것이다. 그때 각 신도들은 헌금한 양에 따라 인물의 능력에 따라 대신, 참의, 도지사, 군수, 경찰서장 등에 임명될 것이다. 결국 일제는 망하게 되는데 일제에게서 독립한 뒤에는 전용의 자신이 새로운 신이 돼 조선을 지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고 그때 낸 돈의 양에 비례해서 자리를 주겠다는 주겠다. 겁니다. 결국 돈 받고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와, 이게 경찰서장 될 수 있겠는데 생각했을 것 같아요. 돈으로 사야겠다. 네. 그러니까요.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새로운 세상, 전용의 세상이 왔을 때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제 주변에서 정말 가까운 지인 중에 한 분도 원래 우리 집안이 엄청 부자였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때. 근데 우리 할머니께서 종교에 이렇게 깊이 빠지셔서 논 밭 땅을 다 헌금으로 냈다. 막 그런 얘기해서 지금 힘들게 살고 있는 지인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좀 그 당시엔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빚을 내서 헌금을 합니다. 빚을 낼 수 없는 상황. 그럼 어떻게, 근데 답이 없는데. 노동으로. 아, 그래서 제가 만약에 아버지예요? 그러면은 제 딸을 전용에게 바치겠다. 바치는 거요? 맞아요? 네. 그 경우에는요,
바로 백백교에 가입한 신도들의 딸, 손녀와 같은 어린 처녀들. 진짜 아이고. 이렇게 바쳐진 어린 처녀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시녀. 즉 전용회의 시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고는 신의 행사를 치르겠다라고 하면서 이 처녀들과 잠자리를 가집니다. 신의 행사라는 얼토당토 않는 말로 자신의 욕정을 채운 것이죠.